오늘 이 주신 말씀의 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시편 67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복을 주셨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67편 말씀을 딱 보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합당하구나라는 그 너무 좋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크신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더 이상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복을 주시고 1절 말씀입니다.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을 받은 자로서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참 입버릇처럼 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처음 듣는 소리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발현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내 집에 쌀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쌀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외쳐왔던 거예요. 그리고 10여 년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했던 것은 뭐냐면 내 집에 쌀이 있게 하는 작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빌드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우리 축구를 보시면 뻥축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비수들이 공을 돌리고 하면 돌리지 마! 그냥 차! 왜 돌려? 그냥 일단 차놓고 뛰어가. 그리고 웬만하면 상대편 저기 있어. 우리 편으로 넘어오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축구는 이제 빌드업 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골키퍼가요, 잘 막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골키퍼가요, 잘 차야 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모든 공격은 골키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비수들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막 전방 압박을 가하고 이제 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빌드업의 뜻이 뭐냐면 차근차근히 하나 둘 셋 넷을 쌓아 올라가서 결국에는 골을 넣는다라는 것이 빌드업의 그 의미가 됩니다. 건물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죠. 빌드업을 한다. 이게 사실 건물에서 나온 용어 좀 빠르죠. 네. 이 빌드업,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부터 나왔는데 밑에부터 차근차근히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년이나 시간 동안 빌드업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 빌드업이 내 집에 쌀이 있게끔 하는 거. 여러분, 내 집에 쌀이 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로워요. 제가 배구를 보러 갔어요. 요즘에 이 배구팀 있는 거 아시죠? 광주에 배구팀이 있습니다. 야구팀도 있고 배구팀도 있고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는데 또 축구팀, 네, 축구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배구를 보러 갔는데요. 앞에 치어리들이 응원을 해요. 근데 썽이 나는 거예요, 막. 치어리들 통해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막 즐겁게 춤춰주고 막 그러니까 에너지도 얻는데 내 앞에 있는 치어리들은 춤을 몰라. 잘 몰라요. 옆에 계속 보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오라고 막 안 보이니까 그냥 나오라고 막 그런 옆에 있는 치어리들은요 정말 잘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내가 알고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춤도 우리 오늘도 춤 다 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알면은 여유가 생겨서 웃음도 나와요. 알면은 여유가 생겨서 주변도 보여요. 알면은 여유가 생겨서 배구도 보면서 우리 팀이 이기면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치어리더는 춤을 몰라요. 치어리더가 해야 되는 게 뭔데? 춤춰야 되는 건데 춤을 모르다 보니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똑같이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쌀이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야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내 집에 쌀이 있을 때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 집에 쌀이 있으면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때도 기분도 좋아요. 같이 하니까. 근데 내 집에 쌀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리고 내 집에 쌀이 없는데 남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그거 불안합니다. 내가 없는데. 우리 참빛희망 교회가 걸어온 이 10여 년이나 이 기간은 쌀을 채우는 그 기간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빌드업을 아주 열심히 해왔습니다. 순종했고. 정말 한 해 이 10년 동안의 말씀을 제가 쭉 정리해 보면 참 어쩔 때는 날카롭고 무섭고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했나 이런 간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내용들이 정말 무거운 것도 너무너무 많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거 다 좋아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싫고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무거웠던 그 말씀들도요, 우리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내 것으로 소화시켰고, 회개하라는 이 설교가 뭐가, 하는 사람도 뭐가 좋겠으며 듣는 여러분도 뭐가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했고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생활과 지금 현재의 생활을 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충만함을 현재 우리는 이루어냈고 또 그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꼭 물질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늘의 것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안정적인 신앙을 허락하셨는가? 왜 나에게 변치 않는 이 믿음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이렇게 평화로운 교회를 허락하셨는가? 먼저는 하늘의 것을 먼저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흘려 보낸다라는 표현대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놔두어서 흘릴 것입니다. 나 가만히 있어라 표현이 그건 거죠. 나에게 온 것이 이제는 또 흘러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뜰이 막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의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신다. 하나님은요, 공평히 심판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을요. 제가 이 말씀도 함께 나누었어요.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군요. 이것이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모두가 다 긍정적인 표현 안에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셨으니.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김국환 씨의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져 쌌소. 이 노래가 있는 것처럼요. 진짜 우리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시적인 표현이 땅입니다. 땅. 근데 땅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죠. 땅은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군가 내어주온 거죠. 그것이 시적으로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쳐다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자랑이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딱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여러분 어차피 죽고 나면 기억 안 합니다. 네, 뭐 손양구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정도 돼야 기억하지 별로 기억 안 합니다. 죽고 나면 기억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목사가 헐벗고 굶주려서 빌빌빌 거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 고백도 한번 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빌빌빌 거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래 젊은 그 나이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큰 소리 치던 너의 모습을 보니 참 그렇다라고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들들 위해서도 참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들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아니 저는 그런 기도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정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표현 많이 하거든요. 목사 애들은 뭐 아니면 도다. 이 얘기 참 많이 해요. 진짜 믿음 안에 서는 거 아니면 진짜 이런 개체반이 없더라. 이런 표현 많이 해요. 이 우리 믿는 자들부터 나온 거거든요. 안 믿는 자들이 목사 아들인지 뭔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결단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제 기도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요. 제가 가는 그 길을 같이 가자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다윗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냐라고 하면 저는 다윗에게 배웠어요. 그 어떤 목사님들에게 그 어떤 선생님들에게 배운 적 없어요. 저렇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기도의 장면을 넣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오직 마음에 그 보물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코 나의 것이라 내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손에 옮겨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마세요. 내 것이라 생각 들면 못 흘려보냅니다. 아까워 죽겠는데 어떻게 흘려버립니까? 내가 이거를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렇게 모은 건데 이거를 누굴 위해 씁니까? 아까워 죽겠는데. 하지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 여기 있다니까. 이거 다 그 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고 아둥바둥 괴롭게 살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것을 아름답게 내어보내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는 그 이유가 어디 가서 기증하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풀어 주고 하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곧 여기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 주었던 모든 성도들께도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 추수감사절을 기대하십시오.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또 어떤 것으로 얼마나 나에게 내어주실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요겁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나는 꼬꾸라질 일이 없을 것이다. 왜? 내가 곧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강력하고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껏 기대하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그 땅이 나에게 어떤 소산을 내어줄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소산을 가지고 어떻게 멋있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요, 우리 올해보다도, 우리 권사님 기도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은 말씀을 나누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작년 추수감사절보다 올해의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전부 다 세어보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복을 많이 세어보셨습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신 분들은 불순종한 거예요. 네, 일주일 동안 세어보자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세어보자 하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까? 그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안 세워보셨습니까? 그럼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저도 싫고 여러분도 싫으니까. 이게 순종이에요. 제발요. 우리가 세워보니까 작년 추수감사절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올 추수감사절 빠바밤. 그러면 이제 내년 추수감사절 때 이 또 얼마나 큰 은혜와 또 그걸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빠바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대하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